그동안 저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해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로운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6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첫째 예는 살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에게 분노를 품는 것은 살인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자를 강간하는 것만이 간음이 아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음한 연고 없이 이혼한 것은 범죄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이혼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맹세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너희들이 할 말은 오직 예와 아니요 두 말뿐이라고 말씀을 해 주심으로써 언어의 정직성에 관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복수의 문제인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기쁘게 가주는,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라는 이런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복수에 관한 문제는 너무나 많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3번에 나누어서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해 드렸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던 것을 고백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내면성 속에는 이러한 의를, 하나님의 의를 실천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6번째, 그리고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 6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모델은, 이건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역이요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많은 설교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며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44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정말 이 경지까지 갈 수만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가야 할 경지를 다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 레위기 19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형제나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이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란 말은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레위기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여러 곳에서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종교 전문가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말씀이 그 앞과 뒤에 그 비슷한 말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했고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뢰 가운데 지금까지 공부한 요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한 것이 제일 큰 죄였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나의 이웃이란 누군가, 이웃과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의 이웃과 그러면 형제란 누구인가? 그것은 피를 같이 나는 나의 민족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을 가리켜 이웃이라고 그들은 단정을 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요즘에 모슬렘권에서부터 자주 보게 됩니다. 모슬렘권 사람들은 다 형제 국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 같은 종교, 같은 파, 같은 핏줄 사람들은 똘똘 뭉칩니다. 그것이 비록 폭력 집단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감싸줍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의 민족과 종교가 같은 사람은 내 이웃이여 형제라고 한다면 원수는 누굽니까? 내 민족에 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 종교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는 이방인은 다 원수라고 그들은 단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민족에 속하지 않는 사람, 내 종교와 같지 않는 사람은 전부 하나님의 적이요, 원수요, 사탄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개처럼 취급하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4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43절을 보십시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성경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 읽었습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가?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그들이 확대하다 보니까 이웃이 아닌 게 누구냐? 원수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경에는 없지만 원수는 어떻게 된다? 죽여야 된다. 원수는 어떻게 된다? 미워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전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 말씀처럼 그들이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캐토릭의 오류가 여기에 있습니다. 캐토릭이 성경 아닌 부분을, 전통을 성경처럼 믿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리아에 관한 부분은 마리아는 참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확대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께로 가는 그 중보 역할까지 그 역할을, 성경에 없는 역할을 그들은 너무나 마리아를 사랑한 나머지 그렇게 확대 해석을 했어요. 바로 똑같은 오류를 범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레위기 19장 17절, 18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가면 3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는 외국인 학대하는 겁니다. 외국인을 제일 학대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입니다. 아주 터키 사람들이나 이런 그 아시아 사람들 아주 좁지 않게 여기는 그런 아주 자부심한 국민성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외국인을 절대로 학대하지 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출애굽기 12장 49절에 보면은 본토인이나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에게도 이 법은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이 어디 있고 이방인이
어디 있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선택받기 전에 우리도 이방인이 아니었습니까? 시간적으로 조금 일찍 왔다는 것 외에 무엇이 다릅니까?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기 전에 그도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값없이 은혜로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에요. 선택을 받아놓고 나니까 이방인을 자기처럼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나는 선택받았고 너는 선택받지 못했다고 구분을 하고 원수처럼 대하고 그를 핍박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교회도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나는 일찍 왔고 너는 늦게 왔으니 내가 이 교회에 할 말이 더 많다고 말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얘기입니까? 어떤 한 사람이 다른 교회에서 훌륭하게 일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오니까 처음 왔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할 수 없이 겸손해집니다. 왜? 자기 터가 아니니까. 이들 비슷한 얘기들입니다. 그러나 자기 터에 가면 어깨를 핍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교만입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의 모든 일들은 전부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일들로 계속되는 거예요. 어느 직장에 일찍 갔다. 내가 선배라는 거죠. 그래서 눈을 떠도 한 번 더 크게 뜹니다. 늦게 온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뜰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작은 일이 우리 직장에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이나 특권의식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낮게 평가하려 들고 무시하려는 태도들이 종종 발견이 됩니다. 참 재밌는 일들은 낮은 위치에 있을 때는 겸손하지만 어떤 위치가 조금만 올라가면 분수를 금방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신을 합니다. 처음에는 손을 비비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한참 말하다가 한참 지나면 그 지위에 합당한 대접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화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올챙이적 시절을 모른다는 그런 속담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선택된 그 민족, 선민의 사명을 잘못 생각한 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한 그 의도와 목적을 오해하고 잘못된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핍박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준 것은 그 특권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준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위치를 맡긴 것은 그 위치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 위치를 통해서 네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위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겸손하게 섬기라고 그 위치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그처럼 봉사한 자리로 그렇게 죽을 힘에서 다 올라가려고 그래요? 봉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 올라가서 어떤 특권을 행사하려는 숨은 카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길을 쓰고 그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계는 아직도 이러한 잘못된 선민의식과 민족관을 가지고 있어서 소처의 전쟁과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역사상 잘못된 선택의식으로 말미암아 무수한 생명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독일은 유태인을 6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이후의 노예전쟁이었고 지금도 아프리카 남아 연방에서는
비극의 그 현실들을 지금도 오늘 우리 시대에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그것은 이웃과 원수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방인은 없습니다. 더 이상 원수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을 피부 색깔이 다르면 이유 때문에, 지역이나 신분이 다르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빈부나 교육의 차이나 IQ의 차이로 사람의 높고 낮음을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머리 나쁜 사람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IQ 나쁘면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해요. 이건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공부 못하는 자녀 야단치면 노력을 했는데도 못하는 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100점 맞으라고 그러면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문화나 지방색으로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원리를 4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결코 우리 하나님은 기독교인의 농장에만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기독교인이 하는 사업에만 물 붓듯이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기독교인들만 골라서 백사를 살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축복은 누구에게나 골고루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은혜입니다. 자연 질서와 법칙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축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식의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망했고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병들었고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건강했다고 이렇게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에 위배되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누구에게나 악인이나 선인에게나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도 주셨던 축복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갈등해? 왜 하나님 악인은 잘 살고 의인은 못 삽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이 잘 사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가치관이 돈 버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왜 의인은 돈은 많이 벌고 악인은 선인은 돈을 적게 법니까? 그 사람의 목적이 돈이기 때문에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잘 살고 건강하고 이빨 좋고 행운이 따르면 이것만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그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그러면 참된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의 은총입니다. 이것은 일반 은총이에요.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이 세상의 자연 질서의 모든 은총은 누구든지 다 갖는 은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만이 받는 은총은 구원 은총입니다.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아무나 믿어지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이 사실이 믿어집니다. 이것은
죄인들이 받을 은총이 아닙니다. 불의한 자들이 받을 은총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100살을 살고 여러분이 재벌이 되고 여러분이 박사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세상적인 축복을 갖는 것보다도 이 구원을 깨닫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노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의 말씀을 두 가지를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4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게. 아까 여러분이 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소유해야 할 가장 놀라운 축복 두 가지가 있습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일반 은총의 축복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을 지나서 만약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 최고의 축복을 갖게 됩니다. 첫째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경지까지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되었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소유하는 최고의 축복이다. 오늘은 너무 이 말씀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축복은 어떤 것인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첫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첫째, 원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원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원수처럼 느껴지고 원수처럼 생각되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두 손에 못을 박이시고 두 발에 못을 박히시고 얼굴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많은 조롱과 고통과 핍박 속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지금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태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원수처럼 보았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으시면서 자기를 속절없이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불쌍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두 번째, 스데반의 경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주와 돌무덤 속에서 그는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그가 한 말은 무엇입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고 최후를 마쳤습니다. 요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하여 폭력을 쓰는 사람들과 얼마나 다르습니까? 화형식을 베풀고 분노하고 갈기갈기 찢어 죽이라고 하는 사람과 얼마나 다르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의를 위해서 떠드는 사람이 제일 먼저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전혀 태도가 다른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 땅에도 위대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 돌아가셨던 귀한 성자 목사님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 이름은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지 않아 수없이 옥고를 치르고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는 1948년에 10월 21일 공산당에 의해서 일어났던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그의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이름은 동신이와 동인이었습니다. 총살을 당한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고문을 당해서 안재선이라고 하는 반란군에 의해서 그는 결국 총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고등학생 나이에 이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동인이와 동신입니다. 근데 그 후에 반란이 끝이 났습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끝이 났고 국군 계엄사령부에 의해서 다시 평정이 되었는데 그때 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체포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을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두 아들을 잃은 동인이와 동신이를 잃은 이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은 구명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백방으로 노력해서 구명운동을 해서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사회의 비판을 받게 되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자기 호족에 입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손재선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고문하고 죽인 바로 그 사람은 자기 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저는 불의와 부정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문기동이를 이렇게 기독교인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저는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태도는 여기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인은 이러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을 합리화해주고 변명하고 넘어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하지만 그저 기독교인의 태도는 이래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두 사람을 자기 호적에 입적시켜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2년 후에 유기야가 터지던 바로 그날 그해 9월 13일 공산당에 의해 체포를 당했고 그달 28일 여수에서 가장 가까운 미평 과수원에서 이 사람은 총살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손양원 목사님의 최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죽인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총살시킨 것 정도가 아니라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이 운전하다 과실해서 여러분 자식을 치우면 평생 용서 안 할 겁니다. 기독교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런 사람. 이런 경지까지 기독교가 승화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기독교는 지금 천박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복수하고 보복하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천박한 자리로 기독교는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있었던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WBT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총재로. 설교하는 가운데 여러분 잊어버리실지 몰라요. 그분이 전해준 말 한 달 전에 한 선교사가 파푸아뉴기니아에서 평생을 두고 성경을 번역해서 성경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인쇄돼서 그 지역으로 수송이 돼서 이제 축제를, 그 축하 예배를 드리려는 그때 어떤 반란군에 의해서 차를 몰고 가던 선교사가 마지막 성경 번역을 다 끝내놓고 이제 예배 드리러 가던 그 선교사가 총격을 받아 죽었습니다. 시체를 넣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아들이 그 마지막 장례식 때 했던 말, 나는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를 용서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누구도 원수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죄를 미워해도 죄인은 불쌍히 여깁니다. 사탄은 미워해도 사탄에 억압된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원수가 원수입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로 평생 이북을 원수처럼 생각했어요. 이북은 여러분의 원수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불쌍한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한 영혼이, 위에서 기도해 줄 영혼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못을 받고 지나간 사람이 여러분의 원수입니까?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 그리스도인에게는 원수는 더 이상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 그러면 원수란 말을 지금 제가 말해요. 이웃과 원수는 없다. 다 이웃일 뿐이다. 두 번째, 그러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서 사용된 사랑은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스토르게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스토르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랑에는 남녀관계의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열이 있고 성적인 사랑이 포함됩니다. 소포크레스는 에로스를 가리켜 열렬한 그리움이라고 말했습니다. 본래의 뜻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요즘 에로스는 나쁜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본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정열이에요. 그건 좋은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경에는 에로스라는 말이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랑이라는 말이 많은데 에로스라는 뜻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말할 때 진실한 친구의 사랑을 표현하는 필리아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 중에서 가장 온유하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표현해주는 단어입니다. 친구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헬라어가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조건 없는 사랑, 추정을 불허하는 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했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랑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든지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돼도 얼마나 좋겠어요. 내 새끼 사랑하는 것만큼만 사랑하면 끝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주신 기준은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한다든지 내 친구를 사랑하는 그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달라고 그랬어요. 조건 없는 사랑을 원수에게 베풀라. 필리아의 사랑이 아니라 스토르게의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그것보다 차원이 더 높고 깊은 그런 사랑을 베풀어 달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요구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내 감정뿐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사랑. 쏟아도 끝이 없는 무한정의 사랑을 쏟아라. 사람들은 나에게 물심양면으로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대상이 아름답고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나에게 준 건 없는데요. 예쁘기만 하면 그 옆에 가요. 이렇게 가서 가만히 서 있어요. 네, 매력이 있으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사랑을 합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은 나에게 학대와 배신의 칼을 내보이고
정말 사랑해야 할 아무 이유도 근거도 없는 대상에까지 나를 비참하게 이렇게 만들어준 그 사람을, 그 대상을 생명을 다 바쳐서 일편단심 조건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코 자식에게 행하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고 친구에게 주는 그런 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을 너를 괴롭히고 너를 모욕하고 너를 착취하고 너를 비참하게 만든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요즘 제 자신이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비판하는 문제입니다. 제 자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를 참 비판을 잘합니다. 특별히 같은 목사님들 가운데 좀 형편없는 목사님은 속이 상하니까 막 욕을 해버리고,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해서 예수님을 욕을 먹일까? 저는 같은 그 목사직에 있는 분에 대한 그런 생각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표현을 전혀 안 하죠. 그러면 교만하다는 말을 들으니까 속으로 우습게 알고 이렇게 비판할 때가 있어요. 왜 저럴까? 그러면서 요즘 제 자신을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너는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냐? 그 사람이 그렇게 못하고 능력이 없고 그렇게 촌스럽게 자꾸 행동하는 거를 생각하기 전에 그 사람을 너는 얼마나 사랑하냐? 생각해 보니까 전혀 제가 자신이 없어요. 제가 요즘에 꼭 비판을 해야 할 일이지만 선뜻 비판하지 못하고 자꾸 제가 주저하는 이유가 요즘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 없는 비판, 사랑 없는 충고, 사랑 없는 채찍, 이것은 마치 독약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무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천하는 사랑은 공상하는 사랑보다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우리는 공상하는 사랑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천하는 사랑은 어렵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이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헐뜯지 말고 기도해 주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저는 이 설교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지 않는 비판, 사랑하지 않는 충고, 사랑하지 않는 채찍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